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또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뜨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본받아 저희도 예수님처럼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의 만나를 먹고자 합니다.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영안을 열게 하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네, 2023년 1월 27일 금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벌써 또 1월이 2023년 첫 1월이 끝나가고 있죠. 네, 오늘 55번째 이야기, 참된 영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는 사실상 이제 오리엔테이션이었고, 오늘 이제 사실은 첫째 시간이죠. 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큰 무리들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짧지만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네, 우리가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앞에서 그 무리들, 제자들, 바리새인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모두 다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이 갖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러나 아무도 그 진실을 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들과 바리새인들의 입을 통해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영광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이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죠. 네, 의미를 모르는데 또 진리를 이야기하는 이 요한복음의 특징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식의 의미, 진정한 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문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죠. 그런데 이때는 6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전국 각지에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그렇죠. 평소보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즉 큰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를 외치며 이스라엘의 왕을 연호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무리들의 반응,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이 예루살렘의 입성하시는 본문에 대한 기록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상당히 좀 다릅니다. 흔히 우리가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그 부활주일 바로 전주일, 그렇죠? 그 주일을, 그 주간을 종료주일 주간으로 보내죠. 종료주일. 그 예루살렘을 입성하셔서, 그렇죠? 그게 부활주일 전주일인데, 우리가 종려주일로 부르지 않습니까? 여기서 종려라는 것은 종려나무를 뜻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해서 종려주일이라 부르는데, 그런데 사실 사람들의 손에 종려나무를 들었다는 이 기록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종려나무를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아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길에 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죠. 본문에 보시면 마태복음 21장 8절이죠.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길에 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겉옷 이야기만 합니다. 자, 본문 나오죠. 겉옷이라는 것은 열왕기에 나오는 그 예후가 왕으로 이렇게 설 때 그 부하들이 예후 밑에 겉옷을 깐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분이 왕이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겉옷, 왕을 상징하는 그 겉옷에 대한 언급은 아예 빼버리고 종려나무라고만 이야기합니다. 마태나 마가는 그냥 나무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이 종려나무 가지였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자, 여기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종려나무와는 다른 것입니다. 종려나무와 비슷하게 생기기는 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대추야자나무입니다. 대추야자나무. 사막의 그 오아시스, 그렇죠? 오아시스에서 굉장히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 잎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햇빛을 막아주는 그늘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휴식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주고 또한 당도가 굉장히 높은 상당히 달콤한 대추 야자를 매우 많이 맺습니다. 그러니까 그늘이 되어주고 그쵸 햇빛을 막아주고 쉬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휴식의 장소 그 다음에 당도가 높은 그런 달콤한 대추 야자 그 과일을 제공하고 그런 열매 그렇죠. 그래서 이 대추 야자 나무는 한마디로 풍요와 안식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주로 외세로부터의 어떤 그 독립이나 그 승리로 인한 그런 안식을 상징할 때, 그렇죠? 막 전쟁통에 나라가 막 풍비박살이 나고 그리고 막 혼란스럽고 이런 상황에서 대추 야자 나무가 웬 말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말 나라가 든든히 서가고 풍요롭고 이렇게 할 때는 대추 야자 나무 그렇죠? 상징적인 의미죠. 그래서 그 승리, 어떤 안식, 나라의 독립 이런 걸 상징할 때 이 종려나무, 즉 대추야자 나무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왜 종려나무 가지, 그렇죠? 대추야자 나무 가지를 흔들었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조금 더 여러분 이해를 돕는다면 출애굽기 15장 2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물이 없습니다. 목이 말라요. 그래서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보니까 그 물이 너무 써요. 써서 마시지 못했고 이제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엘림, 이 엘림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엘림이라는 곳에 이 대추야자 나무 70그루가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는 이제 나름대로 안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을 보여주거든요. 즉 고난의 시기가 끝나고 긴긴 목마름과 고통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좀 편하게 그 대추인 야자나무 70그루가 있는 곳에서 그늘에서 쉬면서 달콤한 열매를 먹으면서 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안식과 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 혹은 뭐 승리, 외세로부터의 독립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상징합니다. 심지어 솔로몬 성전에도 종려나무 문양이 워낙에 그 안식과 승리를 상징하니까 그 솔로몬 성전에도 새겨졌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카비서라고 우리는 이제 읽지 않습니다만은 그 외경이라고 있습니다. 성경 말고 그 외경에도 마카비 시몬이 예루살렘의 그 요새로부터 이방인 군대를 몰아냈을 때 승리했을 때 즉 이 마카비가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의 종려나무는 코코넛이 열리는 야자수가 아니라 대추 야자가 열리는 야자수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화면 보이시죠? 이게 지금 우리가 종려나무라고 번역해 놓은 대추 야자 나무입니다. 굉장히 크죠? 밑에 있는 자동차를 한번 보십시오. 차가 저 정도 크기면 이 나무가 얼마나 큰지 상당히 그 키도 굉장히 높은 그런 나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가끔 작은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자, 화면 보이시죠? 여기 보면 대추 야자가 이렇게 열리는데 이 사람과 그 열매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엄청나게 많이 열린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나무 한 그루에 대추 야자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열리고 또 그 맛도 굉장히 당도가 높습니다. 답니다. 자, 이 나무의 경우는 키는 이제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양의 대추 야자가 열립니다. 나무 한 그루에. 그렇죠. 또한 이제 이 대추 야자가 늙어가지고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사람들이 또 그 나무의 수액을 짜낸다고 합니다. 그 수액 또한 굉장히 달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다느냐? 설탕 대신 쓸 수 있을 정도로, 설탕 대신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달다고 합니다. 근데 설탕과는 비교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대추 야자 나무는 이 사람들에게 정말 소중한 나무인 거죠.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소도 버릴 게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대추 야자 나무도 정말 버릴 것이 없는 그런 아주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나무다. 그렇죠? 분명히 자, 요한복음은 공관복음보다 그 기록 시기가 늦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제일 마지막에 기록됐잖아요. 그러니까 저자 요한은 공관복음의 내용을 분명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을 몰랐을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공관복음은 대추야자 나무, 즉 이 종려나무 가지에 대해서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분명히 실제로 들고 흔들었겠지만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나무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이 종려나무, 대추야자 나무를 강조합니다. 팩트는 변한 게 없어요. 분명히 맞는데 요한복음만 이걸 강조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오히려 이 겉옷은 아예 생략해 버립니다. 자, 왜 그랬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죠. 자, 중요합니다. 왜 요한복음만 대추야자 나무 가지를 흔든 것을 강조했을까?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원했던 것, 정말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메시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풍요, 안정, 편안함, 즉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 말씀을 기록함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원했던 것, 기대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보여주기 위함이죠. 다시 말하면 이들이 정말로 원하고 기대했던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풍요와 세상의 안정과 세상의 편안함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렇죠? 어찌 보면 노아의 시대, 롯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지금의 시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죠. 네. 온통 관심이 거기에만 가 있습니다. 네. 바로 그런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이 사람들의 반응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잡아서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 했던 자 6장에 나오죠. 그 모습하고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행하신다는 막 그런 소식을 듣고는 다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 능력을 봐라. 저 기적을 봐라. 이적을 봐라. 대단한 분이다.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축켜 세우고 고백합니다. 분명 그들의 말은 다 맞죠. 메시아 맞습니다. 이스라엘 왕 맞습니다. 다 맞는 말이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 네,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참된
영광의 왕이심을 모르고 있었다고 지금 요한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다 맞지만 그런데 정작 그들은 예수님이 참된 영광의 왕이심을 몰랐다. 맞는 말을 하는데 의미를 모르고 말하는 것이죠. 네,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특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요한이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다, 들고 흔들었다, 이 말씀을 언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결국 그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풍요다. 예수님을 향해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고 와 이렇게 환영하지만 사실 정말로 예수님을 원했던 것이 아니다. 그렇죠? 이 사실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묵상하고 적용해 본다면 그들이 진정 기다리고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네, 그리스도가 아니라 풍요였습니다. 풍요를 가져다주는 그 만몬신, 우상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아니라 이름은 메시아라고 부르고 이름은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만몬신, 실체는 우상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부르짖으면서 사실은 우리가 만든 예수님, 만몬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예수님이라고 이름표를 딱 붙이고 주여 주여 그렇게 외치고 있진 않은지, 메시아가 아니라 편안함, 안정, 세상의 풍요, 그렇죠? 말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들이 진정 원했던 것은 바로 이 세상의 풍요와 안정과 편안함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재림을 준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렇죠? 아직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간절히, 정말 오늘도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는 분이 그리스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안정, 이 세상의 풍요입니까? 어차피 그러한 것들은, 자, 잘 들으십시오. 어차피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도움이나 위로도 전혀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며 내가 예수님의 목양을 받으며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 그 백성의 삶을 살아간다는 이 사실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자,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는 열심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이미 예수님은 오셨는데 아직도 나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진 않은지, 이미 낮이 임하고 밤이 찾아오고 있는데 낮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쵸?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과 보여주신 그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위하여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며 내 인생의 깃발을 막 흔들며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부활과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날마다 교제하며 그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과 생명과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오늘도 담대하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이제 예수님의 낮이 가고 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오늘도 깨어서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여인들의 비유처럼 등불을 들고 오늘도 출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